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그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023년) 새해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동계올림픽 주종목 중에 하나가 빙상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죠.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스포츠 뉴스 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타원형 빙상 경기장 트랙을 여러 경쟁하는 팀들과
이 구간을 나누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아주 박진감 있고 속도감 있는 빙상 스포츠죠. 근데 경주 중에 주로 이게 순위가 바뀌는 때는 말이죠. 주로 그 급 커브, 그 휜 코너를 돌 때에 그때 미끄러지거나 부딪혀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순위가 막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계속 잘 달리는 경주자들이 금메달도 은메달도 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빙속 스피드 경기인 단거리 200m, 또 중거리 500m, 또 장거리 1500m 이런 그 스케이트 질주도 정말 볼만합니다. 특별히 이게 중장거리는 마지막에 힘이 떨어지면 뒤따라오던 선수한테 확 뒤쳐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끝까지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빙속의 스피드 경주는 0.01초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더라고요. 스케이트 날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데 스케이트 날 1mm 차이를 가지고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경기들을 보면 아주 박진감 있고 또 스피디하고 또 아주 지구력도 또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도 축구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하는 거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골 먹더라고요. 아유, 이건 뭐 안 되겠구나. 그리고 꼭 그냥 저는 제 할 일 하다가 그래도 후반전 들어갈 때쯤 봤더니 2대2가 돼 있는 거야. 아유, 이거 대단한데. 그러고 그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비기면은 우리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탁 이렇게 그 막 질주를 하는데 마지막 그 찬스인데 질주를 해가지고 상대편 수비수 다리 사이로 쏙 패스를 넣어가지고 황희찬이 그걸 탁 슛으로 날려서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이루어서 16강이 되는, 진짜 그건 예전에 그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같은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이 그 벤투 감독이라는 사람의 그 지도를 따라서 정말 많이 4년간 꾸준히 노력해서 피눈 나는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도 온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는 일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놀면서 부담 없이 쉬엄쉬엄 하고 무책임하게 빈둥빈둥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냐? 엑사이팅한 게 없는 거예요. 엑사이팅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런 인생은 말이죠, 어떤 도전도 없고 긴장감도 없어서 또 어떤 흥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 눈보라치는 겨울이 없는 나라, 여름이나 봄 날씨만 계속되는 나라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격은 느긋해도 뭔가 창조적이고 부지런한 면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굉장히 게을러 보입니다. 그런 느린 그 생활 습성이 자연에 심각한 어떤 도전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긴 그런 습성이에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한 곳은 상대적으로 열대지방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주로 위도가 높고 그래서 온대 지방이나 좀 냉대 지역에서 문명이 더 많이 발전이 됐지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좀 더 부지런해지게 되고 저축하며 대비하는 중에 지혜와 지식도, 그러면서 문화와 문명도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어요. 한 주인이 먼 나라에 다녀오시려고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이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3kg, 30몇 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타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 달란트 맡겨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세물하고, 그리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직후에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어요. 주인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또 5달란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 나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받은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도로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되게 혼났죠. 주인은 자기가 맡겨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일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또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크게 칭찬을 해주시고 더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받은 달란트를 숨겨두고 그 가치와 기회를 허비하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라고 어미 꾸짖고 그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도로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더하여 줬어요. 보너스로 얹어줬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비유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그런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여러분 TV에 탤런트 그러죠. 탤런트가 이게 달란트에서부터 나온 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달란트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그것이 왜 똑같아야 되느냐? 똑같지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중요하고 큰 가치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두신 달란트를 한동안 잘 활용해서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장사하고 이익과 재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또 재창조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개나 돼지나 요즘 개를 너무들 그냥 거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돼지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개나 돼지나 다른 짐승들은 역사나 문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일반 동물들과 곤충들은 자연의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또 먹이 사슬을 따라서 먹고 먹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꿀벌처럼 양식을 저장하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가 지은 이 채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농사 지은 곡식을 먹고요. 창고에 보관하죠. 그걸 가지고 또 장사도 하죠. 그리고 꿀벌을 양봉해서 꿀을 채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생말이나 들소 같은 동물들을 가축으로 길들여 기를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와 그 재능을 발휘해서 살아간 결과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도 그렇게 해서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무언가를 의미 있는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누가 주셨는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좀 잘 깊이 생각해서 그걸 깨닫는 그것이 지식이요, 그것이 참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초인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IQ라든가 이런 모든 내면에 있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모든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별거 아닌 거, 어떤 사람은 굉장한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 그렇게 개발하면 각 분야에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스포츠, 빙속 경기, 월드컵 축구 얘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다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 스포츠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공부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공부만 잘해야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어쨌든 이 탤런트가 다양한 탤런트인 거예요. 스포츠맨으로 뛰어난 스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잘 개발하면 아주 뛰어난 사업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아주 뛰어난 훌륭한 기업가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빵을 잘 만드는 유명한 사람들이, 군산에도 그 빵집이 있고 천안인가 대전에도 빵집이 있고 유명한 빵집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해서 유명한 빵집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은행 사거리에도 보면은 이 호떡집도 줄 서는 데가 있고요, 붕어빵도 줄 서는 데가 있고요, 꽈배기집도 줄 서는 데가 있고, 만두집도 줄 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갖고 문 닫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만두를 만들더라도, 이 호떡을 만들더라도, 꽈배기를 튀기더라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개발하는 것입니다. 잘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리의 달인 셰프도 나오는 거고, 의사는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의사도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교수, 선생님, 목수도 참 좋아요. 건축가, 설계자, 과학자, 음악, 미술가, 그 다음에 문학가,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드라마, 또 소설, 이런 거 잘 써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다 그 사람이 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주나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일할 때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셨고, 내게 IQ, 또 내게 어떤 탤런트를 주셨는데 내 가능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경외도 안 하고, 감사와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묻히게 돼요. 허무하게, 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나무늘보는 그냥 하루에 한 90% 시간을 잠만 잔다 그래요. 뭐 그런 동물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시간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 지나가는 시간을 이렇게 선을 잡아서 2022년 그리고 송구영신에서 2023년으로 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날수를 계산하도록.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저는 그 마음은 청년인데 나이가 70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잘 지내왔는데, 그래도 가끔 내가 70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피곤이 늦게 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청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하는데, 그런데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새 그 수명이 늘어나도요 80 되면은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70인데 저보다 먼저 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주변에 돌아보면 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더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나 결산하고 평가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 칭찬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몹시 책망받고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인생도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피곤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노동을 하니까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피곤하면 좀 쉬면 돼요. 그런 거 아니고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것, 이것은 말이죠,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도 나빠지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위로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 사람은 다시 소생하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그리고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시험 때라고, 또 일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먼저 그 사람들한테는 총명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총명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만성 피로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재창조가 나오고, 머리 좋던 사람이 둔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빙빙 돌고 방황하게 되고 허비하게 되며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병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왜 일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때, 그때 사람이 만성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무의미함 속에서 쉬지치고 허무와 회의를 느끼고 그야말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바 좋은 달란트와 재능을 허무하고 악한 것에 사용하면서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행이죠. 그리고 그런 불행을, 그런 우울함과 그런 허무함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더해서 마약 같은 것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 모두를 망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갈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저에게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도 다 선하고 좋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머지않아서 우리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날들, 달란트를 활용해서 가치 있는 무엇을 남겼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셈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 그냥 무심코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셈할 때가 온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내게 얼마나 값진 인생을 주었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내게 어떤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정말 신비하고 굉장한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아니고 크게 책망받을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 시간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한번 잘 해보자. 이게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믿음이 경륜이 있어서 그 사명을 잘 받아서 합니다. 권사님들은 나는 장로님들보다 못하니까 집사님은 나는 권사님보다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맡겨주셨으니 한번 잘 해보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잘해보자.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한번 잘해보자. 다시 한번 따라해. 시작. 한번 잘해보자. 따라하지도 못하네.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니죠. 한번 잘해보자.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한번 잘해보자. 이게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느니라. 이게 아무 데서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권사, 얼마나 감동적인 직분이에요. 장로,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에요. 대충 넘어가는 장로는 안 돼요. 한번 잘해보자. 그러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면류관도 씌워주는 것이고 그 인생이 기념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막 시켜서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맡았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한번 잘해보자.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잘 믿어보자.
이러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또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요, 시편 1편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그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길에서 가는 도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인생이 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기고 성경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다가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 쉬 피곤해지고 그의 영특한 그 지혜를 다 혼돈시켜버리고 뒤죽박죽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얼마이며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뜨거운 열정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와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제목의 시가 있어요. 시. 너에게 묻는다.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단대문예 창작과 교수 안도현 씨가 지은 시인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시예요. 이게 시 전체예요. 이게 외우기도 쉽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시 전체예요. 너에게 묻는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탄을 안 떼봐서 잘 모르죠. 대부분 여기 어른들은 연탄 다 갈아본 기억 있잖아요. 연탄 날라본 기억도 있고. 근데 연탄이 좋아요. 오래 타요. 싸고 오래 타요. 막 한 12시간씩, 8시간씩. 요새 연탄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0원 좀 하겠지 뭐. 근데 한 장 넣어놓으면은 구멍 막아놓으면 12시간도 가고 막 20시간도 가고 구멍 막아놓으면. 근데 열어놓으면 8시간 좀 타요. 근데 이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불 갈고 이러게 이제 귀찮고 또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구들장에서 그 연탄가스 채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파트 문명이기 때문에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연탄을 거의 안 쓰죠. 그러나 시골이나 또 어떤 동네에서는 연탄을 지금도 쓰는 데가 있어요. 연탄불로 해갖고 무슨 숯불, 연탄불 화로구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 정서가 있어요. 근데 연탄불이 뜨겁게 오래 가는. 근데 이제 그 재 연탄재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 많이 쌓이면은. 그래도 눈 오면 연탄재로 길을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이 안도연이라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딱 마음에 와닿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사람이 인생이 뜨겁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시시하게 너 연탄재 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뭔가를 묻고 있잖아. 너에게 묻는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며 살아갑시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뜨거운 열정을 내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서 올해가 나의 마지막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지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달란트를 잘 활용합시다. 그리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돌아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